주님, 이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려진 하늘 가운데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이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게 해주시고 살아서 역동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고 있다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셔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뒤에 광야 생활 동안 주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보살피시고 훈련하시는 일대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크고도 두려울 정도의 축복의 언약을 이뤄가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장면에서는 발락이라는 모압 족속의 장수이자 왕이 당대의 주변 지역의 세계관에서 가장 영험하다고 손꼽히는 점술가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에서 매우 긴 시간 동안 다뤄지고 있는 일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왜 긴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해 두셨는지 그 이유를 헤아리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헤아리려고 해야겠습니다. 발람 그리고 발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비슷한 이름을 가까이 두시고 읽는데 어렵게 하셨을까? 발락 발람, 발람 발락 하면 누가 점술가고 누가 모압왕인지 헷갈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둘은 이름이 비슷하듯이 서로 비슷한 출신을 갖고 있어요. 죄송한데 마이크가 너무 커서 하울링이 있거든요.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마이크를 바꿀까요? 하나 둘. 네, 전체 볼륨을 조금 줄여야 될 거예요. 하나 둘.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발락과 발람의 이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해서 읽다 보면은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읽다 보니까 이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이들의 출신 성분 또한 비슷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높이 올라가고 자기의 재물을 쌓고 더 유명해지고 자기의 것을 강하게 하려는 세상 권세자들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 명의 왕은 이제 강력한 왕권을 이루기 원하고, 또 한 명의 점술가는 그 세계관에서 가장 영험한 점술가가 돼서 자기 이름이 드높여지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세상에 속한 자, 그것이 바로 그 둘이 똑같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사람은 여호와 앞에 서려고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고 여호와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행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자기의 종으로 여기며 자기의 성공을 이루는 도구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용하려고 하는 그 두 사람의 아주 극명하게 비교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일대기, 발람과 발락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비슷한 이 세상 속에 살던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어떻게 변화된 인생을 사는가, 그거를 집중해서 보시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아멘. 발락은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인구수를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 장대한 민족이 이동을 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고 나아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니까 그 두려움과 근심이 그를 찔렀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겉모습에 집중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영으로 보는 눈, 영안이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보았고 경험하였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우상들에게 의뢰하듯이 자신의 이익을 빌어주고 낭패를 보지 않으려는 이기심에 불과한 우상숭배적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은 쌓았고 제물은 드렸는데 그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을 보십시오. 시작은 발락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청종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5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아멘. 발람은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 발락과 아무런 얘기를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하나님의 말씀까지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진리를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선대하십니다. 발람은 성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나온 표현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오순절 다락방부터 임했던 성령의 강한 역사 이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주술가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던 발람은 엄청난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제 발람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본 말씀이죠. 많은 신자분들께서 이 말씀을 외울 정도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주술가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악한 세상의 주술가에게도 은총을 내려주시며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이제 발람이 예언을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절대 죄를 짓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장면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만 전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중에서 그를 축복하는 복을 이제 내가 행하리라. 내가 그 복을 받고야 말겠다 하는 다짐인 것입니다. 본문 21절,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아멘. 자,
여기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발람의 이 예언적 메시지인데요. 이것은 발람이 자신의 평가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면면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왔던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혼나고 죄짓는 그 이스라엘 모습이 아닙니다. 그 힘이 들쏘아 같고 그리고 암사자같이 일어난다고 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는다고 하고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 사람들은 물이 없다고 난리고 만나 맛없다고 불평하고 있고 그리고 맨날 뭐 길을 돌아가면은 길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다고 토로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애굽에 살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 한번 먹어보겠다고 음식 맛있게 먹고 내가 거기서 죽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정말 좀 멋이 없는 그런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멋있게 표현을 하시죠. 이스라엘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람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그 신자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하고 똑같았어요. 맨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그 징벌하시지 않는 게 멸하시지 않는 게 우스울 정도로 하나님께 화를 낸 적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싫어서 도망친 적도 있고 아무튼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창피했던 그 일들이 제 인생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누구한테 자랑할 거 하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실 때는 그렇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신자들이 만나면 저도 청년 시절이 있었잖아요. 같은 청년들이 만나거나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저한테 만나면 머리가 백발이세요. 아예 하얀 노 신사. 근데 금음 그쪽을 하시는 분이요. 금거래 이런 거 하시는 분이요. 굉장히 그 지역 사회에서 유지시고 그 이북에서 넘어오셨지만 그래도 여기서 잘 정착을 부산에서부터 정착을 하셔서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굉장히 노신사 멋진 분인데 제가 청년 때 그 성령 받고 첫사랑 있잖아요. 십자가 믿은 그 첫사랑으로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그분이 저를 만나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무한테나 그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인사하죠. 저를 만나면 인사 한번 합시다. 악수 한번 합시다. 경석 형제 이러면서 저희 누나 결혼식 때 부천에서 했어요. 저는 그 당시 서울에 살았고 교회도 서울에 있었고 근데 그 장로님이 저희 누나 결혼식까지 쫓아온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경석 형제를 사랑한다. 내가 경석 형제 팬이다. 아니 제가 뭐라고 제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 이스라엘 같았다니까요. 너무 창피한 존재였는데 근데 저희 가족들이 또 믿는 저의 모습을 보고 알잖아요. 저는 집안에서 막내인데 뭐 그냥 이쁜 막내지 잘난 맛에 이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막내니까 이뻐하는 거잖아요. 제 허물도 다 알잖아요. 가족들은. 근데 제 믿는 그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믿을 당시에 저희 가족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믿다가 떠나면 도저히 안 돌아오잖아요. 근데 다 돌아왔습니다. 누나 한 명 빼놓고 다 돌아왔어요. 근데 누나도 결국엔 믿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너무나 부끄럽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렇게 세워 올리듯이 우리를 다 이렇게 세워 올리신다는 그 믿음을 제가 오늘 또 보게 됐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25절부터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아멘. 이제 발락은 자신의 할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 주권자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종처럼 여기며 어떻게든 자신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그릇되이 생각하고 구하고 찾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9절부터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발람은 다시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지 않도록 재차 제단을 준비하여 제물을 바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며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통성기도 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미학교회 목양에 필요한 능력과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능력 성령으로 충만히 받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미학교회와 각 기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중고등부 위해서 많이 기도